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제 성경으로 1250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 1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반주 가능하신가요?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랑의 품에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하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이 시간 믿음이 되어지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절대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실존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확신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진리가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 기도에 관한 진실 세 가지를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진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여러분의 그 목소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진실 첫 번째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명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믿음일까요?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부와 재판장 비유 말씀인데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에 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면 끝까지 기도로 결론을 맺으셔야 되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8절 결론을 무엇으로 결론을 맺으셨어요? 믿음으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국에는 결론으로 이제 믿음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생명의 삶 본문 말씀 큐티 하셨나요 어제? 예. 자, 12월 달 큐티 교재가 예배 끝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글씨 버전, 일반 글씨 버전 이렇게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책장사 같네요.
책 장사 아닙니다. 저는 말씀 장사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번 달이군요. 생명의 삶 이 큐티 교재가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발 한 권도 남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까요? 네,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꼭 말씀 묵상하십시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말씀도 깊이 묵상하셔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이 시편 34편 말씀이었는데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그 전 말씀,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4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편 34편 9절 말씀과 10절 말씀도 비슷한 패턴의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이에요. 바벨론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잖아요. 그 이방인이었던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왕을 이제 어떤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을 설득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법이 온 바벨론 제국 온 나라에 이제 공포가 되게 했죠. 여러분, 그 법이 어떤 법이었습니까? 다니엘 6장 7절 말씀이 그 법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법이 제정이 되었고 어떤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던져놓기로?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무엇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예배와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한 겁니다.
다니엘이 예배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 예배와 기도를 중지하게 하는 30일 동안 그 법을 만들었고요.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죽일 목적으로 그 법이 제정이 되었고 공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중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도 예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이 직분이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타이틀이 신실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명수단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 아니에요. 많은 성경 지식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도 아니에요.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나 교회 10년 다녔어, 나 모태 신앙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명수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PC방에 있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연속극 보다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언제 환상을 봤어요?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신적 존재인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여러분, 환상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 11절 이 말씀이에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총을 그냥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고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바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였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건이에요. 9장 23절 말씀과 10장 11절 말씀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9장 23절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마다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을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진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기도 잘 못해요. 제 기도의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이 수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수준이 있나요? 제가 정말 고상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고 뭐 즉시 응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수준 낮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안 되겠다. 그런 수준의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수준이 없어요. 무슨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화면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뭐죠?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목적.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장 큰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시죠? 질문이 좀 이상했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의심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 의심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응답에 관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믿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아멘.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에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 21일 기도에. 왜 다니엘 21일 기도입니까? 깔끔하게 다니엘 20일 기도에 아니면 뭐 10일 기도에 30일 기도에 이렇게 해야지 왜 다니엘 21일 기도회일까요? 왜 다니엘 21일 기도회이죠? 다니엘 10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까? 예, 화면에 있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이래가 7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래가 지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새 이래가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한상을 다니엘이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 천사가 그 한상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이래가 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 이래가 지났으니까 며칠입니까? 계산해야 되나요? 21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기도회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21일이 지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당도를 한 겁니다. 왜 21일이 지나서 당도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그날 천사는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왜 21일이 지나서 중간에 뭐 캠핑을 했나요? 아니면 여행을 했나요? 천사가. 왜 21일이 지나서 당도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즉시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의 방해가 있었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방해가 있어서 그래서 지체가 되어서 21일 만에 당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1일 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 사람 아니에요. 누굽니까? 어떤 존재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자,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한 그 천사를 다니엘에게 출발한 천사를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는 거죠.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악한 세력이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였다는 것이죠. 그 악한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번영을 받은 천사를 21일 동안 그 방해를 해서 21일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응답으로 즉시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그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어서 지체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 가장 그 천사 그룹에서 가장 높은 그 등급 좀 이상합니다. 가장 높은 계급인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결국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 알 수 있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그때가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가 중단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든다라고, 실족한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 목사의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또 잔소리 하시네.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합니까? 중단을 합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바사왕국의 군주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요. 기도를 하다가 의심하고 낙심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 순간에 즉시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1일이 걸린 거예요. 왜요? 바사왕국의 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21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순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응답까지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다니엘은 21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의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 악한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그 진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 다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 제목.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에 관한 진실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명수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기도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는 기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기도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도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를 외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